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거나 잘못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말도 안 듣고 잘못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립싱크를 하시더라고요. 아세요? 예. 경상도 말로 조팬다 그러시더라고. 조팬다. 저도 여러분도 좀 맞고 크지 않으셨어요? 예.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보면 이게 잘못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잘못을 해요. 뭐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잘못을 하는데 잘 보면 잘 훈육하지를 않아요. 미국의 에비게일 슈라이라는 분이 부서지는 아이들이란 책을 썼어요. 부서지는 아이들. 제가 다 읽은 건 아닌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는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혼내기보다는 마음을 읽어주는 감정 존중 양육법이 유행한다는 거예요. 2000년 이후부터. 뭐라고요? 감정 존중 양육. 이게 뭐냐면 이런 감정 존중 양육을 받고 자란 미국의 대표적인 세대가 Z세대라고 합니다. 미국의 Z세대는 1990년도 중반에 태어나서 또 2020년대 초반까지 이때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는데 이 Z세대는 주로 야단을 맞지 않고 자랐다는 거죠. 근데 Z세대 중에 40%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수치를 보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감정 존중 양육을 받고 있는데 왜 10명의 4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느냐는 거죠. 이유인즉 이 Z세대 부모들은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때의 그 도덕적인 언어 대신 치료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아이가 편식을 해요. 음식을 골고루 먹자고 편식을 하면 부모가 그러면 안 돼 라고 혼을 내야 되는데 혼내지를 않고 음식 회피증이라는 진단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얘는 그 음식을 회피하니까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아이가 옷에 붙은 태그, 여러분 옷을 사면 이렇게 이 안에 태그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따갑다고 불평하면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곧 익숙해질 거야 입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 Z세대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옷을 새로 사다 준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트라우마가 없는 아이로 키워보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멘탈을 유리 멘탈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해진다는 거죠. 저자는 2021년 미국 공립학교에서 도입한 사회 정서 학습이 이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들이 학교를 와요.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수업하기 전에 뭘부터 하냐면 감정 체크를 한대. 감정 체크.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교에서 숙제를 내잖아, 그렇죠? 예전엔 숙제 안 해가면 혼났잖아요. 맞기도 하고. 그런데 숙제를 내지 않아도 감정에 상처를 입힐까봐 성적을 깎지 않는답니다. 아울러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한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폭력을 행하는 가해자를 고통을 겪는 아이로 보고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미국 학교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교사에게 욕을 한다든가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미션 서밋으로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샌프란시스코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요. 100불인가 1000불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의 금액은 마트에 가서 훔쳐도 전혀 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되면 평생 빨간 줄을 걷게 되고 그렇게 될 거니까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정도 금액은 훔쳐도 체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점도둑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다시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어느 정도는 감정을 억누른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일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자녀를 그런 메시지잖아요. 오냐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조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잘못할 때 아이 감정 상한다고 식당에 가서도 막 뛰어다닐 때 누가 옆에서 뭐라 하면 왜 내 아이를 갖다 인격적으로 무시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게 뭐라고요? 아이를 망치게 되고 아이의 멘탈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감정적 언어, 그렇죠? 감정 존중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언어를 아이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까지 왔는데 창세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죠. 출애굽기로 들어오면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속자 하나님 또는 구속의 하나님. 요 말씀이 한두 주 지나고 나면 율법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나갈 건데, 우리는 왜 어린이날, 목사님은 어린이 주일 설교를 안 하고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구원하신다라는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아동부에서 우리 장학년부까지 매주일 설교가 같다는 거예요. 공각 공부가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녀들과 집에 가서 너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데, 서로 말씀 안에서 나누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신앙 안에서 가치관을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도 때로는요, 이 순서로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든 믿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국 신앙이 교회에서만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깨달은 말씀이 자녀들과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도 오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거든요. 그럼 너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속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누구를요? 애굽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하게 하죠. 그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9번째 재앙까지 그들이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앙이 심해질 때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1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잘 보면 이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것은 기적이죠. 흑암의 재앙이든지 우박 재앙이든지 피가 변해 물이 변해 피가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기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악해졌다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악하게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큰 허락하심 속에 바로의 마음이 지금 완악해졌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나누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충격이 온 거예요. 어떤 충격이 왔을까요? 바로는 9번의 기적을 보았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 믿었습니까? 회개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믿을 것 같아요? 바로 왕은 지금 하나님이 몇 번이나 보여줬어요? 9번.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더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그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지, 예수 믿어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바로보다도 더 완악해질 수 있어요. 성경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교회에서 자라면 건강한 아이로, 성숙한 아이로, 가치관이 바른 아이로 자라갑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라서 어느 순간에 교회 아예 신앙 떠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나요? 분명히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아이 하나하나가 이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누가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한 만남이 없으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9번이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노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그게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 처음 태어난 자녀, 그리고 누구를요? 처음 태어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겠다는 거,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월 1일이 첫 달 첫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6월절이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죠.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만큼 6월절만큼은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킨, 출애굽시킨 이 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6월이라는 말은 페사흐, 넘어가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에게 임하고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깨닫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야 한다. 아멘. 뭐를 기억하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찬양 듣다가 어린 양이 저렇게 발랄할 수 있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 이 말은 어린 양의 피는 곧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얘기합니다. 6월절 늙은 양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6월절 젊은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자,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 흠이 없다는 것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정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1년 된 숫것. 자, 이 당시에 1년 안에 있는 어린 짐승들은 폐에 달라붙는 기생충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 면역력이 있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년이라는 것을 못 박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 양이나 염소를 취합니다. 특별히 수컷이라는 것은요, 번제와 같은 성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자, 뭘 하라고요? 뼈는 꺾지 말라는 거예요. 왜 뼈를 꺾지 말으냐? 뼈를 꺾게 되면 거기에서 골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골수로 인해서 고기에 묻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그죠? 좌우 문기둥, 그리고 인방, 그죠?
문 위쪽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피가 문 좌우 설주와 그다음에 임방에 발라져 있을 때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기에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9장 3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나면 죄수들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는데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 네 가지를 질문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10가지 재앙이 누구에게 임했나요?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인가요? 애굽 사람들은 아주 악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에겐 임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애굽 사람도 죄인,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 우리도 죄인.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 애굽 사람들 바로 왕 너무 악하다. 아니요, 우리도 악해요. 우리라고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재앙이 넘어간 것이지 우리가 또 다른 남다른 별다른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던질 질문이 뭡니까? 자,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요구하지 않으세요. 시청각 교육만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9번째 재앙까지 완악한 바로 애굽을 보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잘 봐라. 죄가 어떠한 것인지,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가 이 진노를 피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하십니다. 넘어간다. 그 죄를 못 본 채 하고 넘어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피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 피가 어떤 피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돼지의 피가, 송아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그 피라는 것, 곧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 피를 통해서, 그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그 문설주나 임방에다가 피를 안 바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인지 애굽 사람이 사는 집인지 구별을 못 하시냐 이거죠. 천사가 막 재앙을 내리다 보니까 여기 피가 안 발라져 있어요. 누구네 집에? 이스라엘 백성 집에. 그러면 천사가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 다 죽일까요? 그 정도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별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피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끝나서도 안 되고, 이 의미가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지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충분히 완악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온전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소중함. 자, 출애굽기 12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무슨 얘기냐 하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게 되는데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서 먹으면 안 돼. 이 양 한 마리, 요 어린 양 1년 된 거 살도 얼마 안 되고 혼자 다 먹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10명 정도로 보았어요. 10명. 그러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요, 최소한 몇 명이 같이 먹는 거예요? 10명이. 그래서 우리 식구가 네 식구야. 그러면 우리 식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웃집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 아론만 출애굽했습니까? 어느 한 지파만 출애굽했나요? 그렇지 않죠. 모두가 함께 출애굽을 하잖아요. 공동체의 구원이 거기에, 공동체적 구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6월절 제물을 먹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방인도 가능한데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왜 하필이면 발효되지 않은 맛없는 빵, 무교병, 그 다음에 나물도 맛있는 나물이 아니고 쓴나물을 먹었습니까? 자,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을 함께 모여서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왜 우리는 하필이면 맛없는 이런 빵, 발효되지 않은 빵, 이런 쓴나물을 먹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단다, 힘든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보냈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도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먹으니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는,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겠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은,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구원이란 말 속에는 공동체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요. 그러나 개인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의 성전을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자들?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먹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반적인 얘기를 두 가지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헬퍼가 되라. 뭐가 되라? 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돕는 자가 되라는 거죠. 돕는 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헬퍼가 되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얘기를 나눕니다. 바이올린을 이제 비유로 들면, 바이올린에는 제1 바이올린이 있고 제2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1 바이올린 주자가 중요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1 바이올린의 그 연주가 빛이 나려면 2 바이올린 연주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 연주자가 잘 받쳐줄 때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뭐 악단을 뽑을 때, 멤버를 뽑을 때 1 바이올린보다도 2 바이올린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어렵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1 바이올린 반주자가 되기를 원하겠죠. 내가 돋보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 바이올린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1 바이올린이 돋보이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는 데 관심이 있죠. 근데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또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데도 성경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한 글을 보다가 세계 최고 명문 악단인 베를린 필이 있어요. 왜 베를린 필은 그렇게 연주를 잘할까라고 했더니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세계의 1급 솔리스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향곡이나 대규모 관현악곡을 연주할 때에는 혼연일체가 돼서 강력한 합주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화로운 합주로 그들의 음악이 돋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모든 세계 제일 가는 그 연주자들이 자기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연주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지 않고 최고의 실력자가 스스로를 절제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뭐를 해요? 호흡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악단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당신은 짐 가방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용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무대에서 물러나 막 뒤에서 일할 용기가 있는가? 하나님은 더 이상 별을 찾고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종을 찾고 있다. 여러분, 막 뒤에서 일을 하고 남의 짐가방 들어주는 거 좋아요? 아니면 나는 그냥 아무런 짐도 지지 않고 앞에 서 있는 게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는 남들의 눈에 띄는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조용히 순종하며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뭐 전교인 체육대회도 했지만 하는 분들이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많이 즐거우셨죠? 근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손길이 있었나요, 그렇죠?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헌신이 있어서 식사부터 모든 것이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돋보이는 사람보다는 누가 많아야 돼요? 헬퍼가 많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예전에 제가 책을 읽고 일부 인용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예일대 교수였던 전혜성 씨가 쓴 책에서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자녀들은 너무 교육을 잘 시켜서 미국 교육부에
마치 동양계 미국인 가정교육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미국 교육부에서 연구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자녀들이 클 수 있었지? 왜냐하면 이 자녀들 중에는 뭐 미국 명문대를 나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 차관보, 또 매사추세츠의 보건후생부 복지부 장관, 하버드 대학교 공공보건 대학원 부학장, 뭐 이런 자녀들로 그냥 이렇게 전부 다 가문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전혜성 씨한테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냐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말,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말, 아버지가 누누이 했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가로 평가된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가로 평가된다. 그러니 너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들이 성적이 우수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키우지 않았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항상 던진 질문이 두 가지랍니다. 너는 왜 공부를 하는데?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공부를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너는 공부해서 이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 건데?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공부냐는 거죠. 너 자신만을 위한 공부, 너만 잘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 공부를 하며 공부해서 성공해서 돈 벌어서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도록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한 두 가지 덕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 사람 됨됨이도 안 되고 뭐만 있으면 머리만 똑똑하고 능력만 있어서 아무 쓸모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밖에 더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재주가 덕을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분의 가르침, 아버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에게 설교했던 우리 김성수 목사님, 제가 사석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분이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강사가 와서 밥을 사주고 자기가 숙소를 자기 돈으로 하고 그리고 강사비도 안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받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분은 굳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까? 제가 들어봤어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미국 가서는 더 힘들었고, 사모님은 그 의사 공부한다고 41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빚만 3억 이상을 졌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를 벌어야 갚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새들백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목사님이 같이 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 새들백 교회 그 교회 문화 자체가 섬김의 문화라는 거예요. 전부 자비량 섬김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 재정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섬기면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섬기의 문화가 교회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곳에서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5년을 섬겼대. 5년을. 아무런 변화가 없대. 사모님은 그때 빚이 3억을 진 상태였고. 그런데 15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의사임에도 최고로 가는 위치로 가게 되고, 딸이 의사가 되고, 아들이 또 마취과 그런 간호사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후원하게 되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섬김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나 삶의 모습에서 관심이 어디 있냐면 이분의 관심은 섬김에 있었어요. 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인지,
이분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섬기는 자신이 이미 행복하다는 거고, 섬기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자기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외 선교부하고 연결을 시켜줬어요. 이 선교지에 가서 섬기시라고. 그렇잖아요. 가서 강의도 하고 밥도 사주고 얼마나 좋아하겠죠.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섬김의 복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5월 되면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어린이날이라고 돈 나가야 되고, 어버이날이라고 돈 나가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부산교회는 스승의 날에다가 목회자 주일도 있고, 힘듭니다. 힘들어. 여러분, 섬김이 여러분의 살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절대 움켜쥐게 하지 마세요.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녀로 키우세요. 여러분, 똑똑한 것 좋지만 그 똑똑함이 덕을 앞세우게 되면 전혀 영향력 없는 이기적인 사람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과 함께 어떻게 또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야 될까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을 같이 가지고 간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기억돼야 될까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속한 일터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한국 사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헬퍼가 되세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각박하면 그래서 움켜쥐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도 받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죠. 한 영혼 살리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 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